자,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과 성령을 체험케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 바로 그 죽음과 부활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게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그 적용할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 비결이 바로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바로 생명 주는 보혜사 성령이시라는 것이다. 생명 주시는 보혜사 성령이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의 왕결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 주는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고 또 부활의 능력도 체험하는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죽음의 안에 있는 효능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 생명 주는 그 보혜사를 통하여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다. 바로 우리가 바로 이 우리 안에 계시는 그 보혜사 성령과 협력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우리 환경에 주어진 환경에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우리가 어려운 환경이든 힘든 환경이든 간에 죽음의 환경 같은 경우가 많죠. 그것을 기쁨으로 내 영과 내 혼과 내 몸에 받아들일 때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는데 그 동참은 끝이 아니라 바로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죽음이 있어야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영적으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우리 예수님의 사역의 최고의 절정기 때 많은 또 이웃 나라들 또 모든 우리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따르고 그분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바로 우리 주님은 최고의 절정기 때 나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죽음 뒤에 부활의 영광이 함께한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자 하는 오늘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능력에 대한 사실 부활이 무엇인가?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죠. 그분이 죽기 전에도 마르다와 마리아를 향해서 나는 부활이고 나는 생명이다 이렇게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이 주님은 꼭 죽어서 부활한 다음에 부활이 아니라 그분 자체는 바로 부활과 생명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 생명보다 부활이 더 큰 능력을 갖고 있죠. 왜? 생명은 죽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부활은 이미 사망을 이긴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바로 죽기 전부터 그분은 부활 그 자체신 것을 우리가 이해해 가지 않아도 우리는 그것을 믿을 필요가 있다. 근데 이 부활과 그 능력의 실제는 바로 생명 주는 보혜사 성령 안에 있다. 물론 교회 안에서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근데 그 부활의 실제, 부활의 능력의 실제는 사실 성령이죠. 많은 분들이 이 성령과 부활의 능력과 이렇게 잘 구분이 안 됩니다. 그냥 그것이 따로따로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곧 바로 부활의 능력이 곧 생명 주는 성령이시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믿고 나가면 우리가 보혜사 성령에 대한 더 애통함과 더 사모함과 뜨거움이 우리 안에 있을 거예요. 아, 보혜사 성령이 바로 부활의 능력의 실제구나. 내가 더 이 생명 주는 성령에 대해서 애통한 마음을 가져야겠다는 우리 뜨거웠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런 말을 많이 할 때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길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뜨겁게 이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날 밤에 제자들에게 오셔갖고 바로 본질적인 영이죠. 우리의 생활을 위한 성령을 생명의 영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불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50일이 지난 후에 바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능력의 영을 또 그들의 머리에 부어 주셨어요. 이러한 생명의 영, 능력의 영,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부활 이후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모든 능력은 곧 성령이구나. 이거에 대한 우리가 뜨거운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보통 사람들은 이 증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도의 증인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만 사실 이 초대교회에서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예수의 부활이었어요. 예수의 부활. 그래서 사도행전은 바로 예수의 부활을 증인들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게 되죠. 바로 그 성령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우리 증인이라는 것은, 여기서 증인이라는 것은 바로 부활의 증인이라는 뜻입니다. 부활의 증인. 그분이 부활하시니까 뭐예요? 성령으로 그분이 이미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이미 그분이 부활하셨고 부활로 역사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초대교회에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말씀도 있었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음은 당연하게 전해야겠지만 그 부활을 강조하지 않으면 참된 복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의 죽음뿐만 아니라 참된 실제인 바로 부활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르러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 무엇에 대한 증인이냐? 부활에 대한 증인. 여러분들이 남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할 때 그럼 부활을 한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내 안에 바로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시다. 영은 공기 같아서 보이지 않지만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분이 바로 놀라운 능력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 봐라, 나 달라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부활의 증인. 한번 따라할 거예요. 부활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증인을 넘어서 부활의 증인이 될 때 참된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증인이 생명 주는 보혜사 성령, 생명 주는 보혜사 성령, 더 사모하고 더 충만함을 갈망하고 그분과 한 영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보통 사실 이 부활의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느냐? 그것을 이게 이해하기는 쉽지 않아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어떤 음식 안에 많은 영양소가 있고 또 거기에 많은 비타민이 들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한 이해를 못 가져도 그냥 음식은 이렇게 먹으면 그 음식의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 영양의 혜택을 보는 겁니다. 잘 이해를 못해도 마찬가지로 성령 부활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해도 우리가 그 성령을 계속 받아들이면 우리는 부활의 혜택을 보는 거예요. 부활의 누림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꼭 지적으로 꼭 이해하고 성경이 그렇게 이해될 수 있는 책들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 바로 성령을 호흡하고 마시고 충만하면 바로 부활의 능력의 혜택을 맛보고 누리는 것이다. 이런 단순한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부활로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부활의 능력은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갖게 되냐? 기쁨이 충만하고 마음에 평강이 있고 안식이 있고 우리 입술에 막 찬양이 흘러나오고 즐거움이 있으면 그것이 뭡니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부활의 능력의 혜택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내가 기쁨도 충만하지 않고 우울하고 슬프고 막 이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부활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우리는 그것을 맛보고 누려서 그 모습들이 바로 기쁨이 충만, 평강으로 충만, 안식으로 충만, 찬양으로 충만, 즐거움으로 충만하면 내가 지금 이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부활의 혜택을 누리고 있구나. 여러분들이 그러한 영적인 상태가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보혜사 성령은 우리에게 소극적인 거, 있어서는 안 될 것을 다 죽이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다 우리에게 채워주는 부활의 능력을 갖게 하는 바로 하나님의 완결이신 성령이시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부활의 능력은 항상 말하죠. 죽음 뒤에 온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가정이 조금 어떤 죽음의 장소도 될 수 있죠. 근데 처음에는 그냥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그러면 처음엔 부딪힘이 많아요. 이렇게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속으로는 한 번쯤 아유 내가 정말 잘못 결혼했어 이렇게 이런 생각도 당연하게 해보죠. 그리고 마음속으로 한 번쯤은 다 이혼도 생각을 해봤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죽음의 환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령을 계속 받아들이면 바로 그것을 부활의 축복의 자리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여러분들 정도 되면 이미 그 단계는 다 지났습니다. 뭐 이렇게 가정의 불화 이런 것들은 다 이미 넘어선 줄 믿습니다. 아직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분도 있지만 그런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더 부활의 영 성령을 받아들이라.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예배와 봉사입니다. 예배와 봉사를 안 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특별히 봉사할 때 각 교구에 속하고 기관과 부서에 속할 때 원하든 원치 않든 잘 안 맞는 사람들하고 많이 이렇게 부딪히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좀 특이한 것 같고 참 나에게 힘든 사람들이 있고 그러면 그 장소가 사실 어떻게 보면 죽음의 자리 같게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난 교구에 안 갈 거야. 난 봉사 안 할 거야.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만 사실 그 죽음의 환경을 하나님이 역사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이 체험되는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들의 죽음의 환경같이 느껴질 때 하나님이 나에게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러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려면 부활의 실제이신 성령을 더 많이 더 충만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럼 어느 순간부터 그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 부활의 능력 안에 있는 놀라운 누림과 혜택을 우리 모두가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그 생명주는 보혜사 성령이 내주하셔요. 이 영과 더불어 우리가 어떻게 협력하는 거. 신앙생활은 그겁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성령과 내가 얼마큼 협력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감화 감동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해요. 그래야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실제를 우리 모두가 갖게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렇게 말하죠. 바로 이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 부활의 그 능력을 알고자 한다.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부활의 능력을 진짜 알기를 원합니다. 이런 추구하는 내가 부활의 능력을 더 많이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뒤에 보니까 뭐였어요?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더 깊이 체험하려면 아까 선행적인 죽음이라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우리 고린도 후서 4장 10절에 말하죠. 4장 읽어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뭐 예수의 생명은 뭐예요? 부활의 생명이죠.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그냥 흘러 넘쳐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앞에 예수의 죽음을 짊어져야 된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죽어야 사는 거예요. 죽어야 산다. 뭐 이렇게 이수진 장군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우리 성경이 말하죠. 진짜 내가 사직생, 내가 죽어야 사는구나. 꼭 우리는 이제는 영적인 세계를 이해 못하니까 또 항상 믿음이 부족하니까 내가 죽으면 더 손해볼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죽으면 손해볼 것 같은데 사실 근데 죽으면 뭐가 있어요? 부활의 권능이. 우리는 그것을 영적인 하나님의 원리인지 알고 확실하게. 그래도 우리 주님은 사실 십자가에 기쁨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뭐 어쩔 수 없이 뭐 붙잡혀서 그것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고 그분은 그 모든 죽음을 스스로 선택하셨다. 목숨을 스스로 버리셨다. 왜? 그 뒤에 진짜 뭐가 있어요? 부활해. 그래서 성경에 이제 우리 주님이 바로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 해요?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영광을 인자가 얻을 때가 됐다. 그리고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 죽음은 뭐예요?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가정에서 또 직장이나 교회 안에서 조금 이렇게 죽음의 자리에 들어갈 때 억울해하지 말고, 억울해하지 말고, 야, 하나님 나에게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게 하는구나.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의 통로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는 그런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는 은혜라는 단어예요. 사실은 은혜는 모든 것을 이기는 힘입니다. 또 우리 애가 은혜를 받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이게 역사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짜 은혜를 받을 때, 나 같은 죄인 진짜 너무나 감사하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우리가 느낄 때 우리 안에 이렇게 감동이 있고 우리 안에 이 촉촉히 그 눈물도 있죠. 감사해서. 그때 감사하고 그런 은혜를 받으면 가슴이 막 뜨거워지잖아요. 가슴이 막 이렇게 막 뜨겁고 막 이 뜨거운 감동이 있죠. 격동. 어쩌면 그런 단어들이 있을 때 온 몸에 어떻게 보면요, 이 세포가 새롭게 한번 이렇게 조성돼요. 다시 한번 뜨거운 감동이 몸이 이렇게 쭉 이렇게 달아오르죠. 그럴 때 다시 한번 연약함들도 떠나가고 치유돼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온 몸이 새롭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런 감동, 격동 같은 뜨거운 마음이 드는데, 어쩐지 그 은혜는 누가 주는 거냐? 보혜사 성령이 주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그 은혜가 안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바로 생명 주는 성령의 부활의 능력으로 오는구나. 그래서 더 성령을 사모하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장 9절이죠. 나에게 이르기를 내게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도 바울한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바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족한 은혜. 그 넘치는 은혜가 바로 무엇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모든 거에 해답인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 10절도 은혜라다가 나오는데,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사도 바울이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진짜 하나님께 더 붙잡히고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맺고 더 고난도 많이 받았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이 결국 그런 어려운 복음의 환경 가운데도 끝까지 이기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계속 보니까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생명 주는 보혜사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은혜를 많이 예배 때 받는 사람들은, 또 말씀을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들은 사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난 요새 은혜가 없어. 이것은 뭐예요? 성령이 부족한 거죠. 어차피 여러분들이 성령을 더 많이 한번 사모해 보시죠.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충만한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기쁨으로 흔들리지 말고 나에게 그 부활의 능력,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시구나. 내가 이 성령을 진짜 마음껏 받아들이고 마음껏 체험하고 오직 성령 붙잡고 한번 가보자. 우리 원로 목사님이, 조영기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가장 많이 쓰임받게 된 그 중에 이유가 진짜 성령에 대한 애통함, 성령을 의지하는 마음. 그래서 아주 초창기에는 우리가 알잖아요. 항상 우리 목사님 자리 옆에 두 번째 자리에 앉아. 첫 번째 자리하고 두 번째 자리에 앉아. 사람 물어봤어요. 왜 그러십니까? 왜 거기 자리를 비우니까? 거기 성령님의 자리인데 내가 어떻게 하냐. 그 정도로 항상 모든 말씀을 전할 때나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성령에 대한 애통함을 끊임없이 사랑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고, 또 그것도 세계에서 최고의 많은 성도의 교회를 또 만드신 것이죠. 어쩌든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성령을 더 사모하라.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다시 읽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이제 우리는 어떤 일을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종종 환경과 어려운 일로 인하여 힘들 때가 있죠. 그럴 때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편 때문에 신랑,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에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결국 이러한 환경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으냐. 내가 좀 더 수고해야겠다. 그러니까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들. 우리의 수고는 오직 그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내가 직장도 해서 일하고, 성령 안에서 사업도 하고, 성령 안에서 봉사, 내가 모든 수고를 어디 안에서 해야 돼요? 보혜사 성령 안에서 해야 돼. 그래야지 그것이 결실을 맺습니다. 왜? 성령 안에만 있어야지 결실이, 열매가 있어요. 왜? 그분이 부활의 실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의 실제는 오직 생명 주는 성령이다. 내가 이 성령으로 끝까지 한번 체험하고 누리겠다. 오늘도 뭐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내가 그 성령을 빵껏 먹겠다. 여러분들이 아까 음식 얘기했죠. 뭐 내용을 잘 몰라도 맛있게 끊임없이 받아들이면 건강해집니다. 이해 잘 못해도 내가 오직 내 신앙의 답은 성령이다. 그래서 저도 이제 늘 그러잖아요. 저는 웬만하면 내가 성령 외에는 내가 설교를 안 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죠. 뭐 사실 여러 가지 뭐 재미있고 저게 아주 도움도 되는 그런 말씀도 많이 전할 수 있겠죠. 그런 분도 많고 또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지적으로 좋아하고. 근데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것은 부활의 능력이 실제인 성령이죠. 성령에 대한 깊은 체험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 영 안에 계신 그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 모두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성령에 대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실제는 보혜사 성령 안에 있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끊임없이 주님을 갈망하고 우리 안으로 사모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 안에 체험될 때 우리의 참된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납니다. 이것이 생명 주는 성령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그 성령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그 성령으로 깊이 충만케 돼서 성령 안에서 살고 우리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그 성령 그리스도가 살게 하옵소서. 어떤 환경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 그런 환경 가운데 더 성령을 받아들이는 기회로 삼아 부활의 권능이 온 가정에 직장과 사업에 그들의 삶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